믿는 자에게 능력의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이것이 바울이 올려드린 지난주 기도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놓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런던에서 존 하일랜더라는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았고요,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근근히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방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침대 아래 상자 속에 숨겨진 영국 채권이었습니다. 당시 가치로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자산을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국채의 가치를 몰랐고요, 언젠가 필요할 종이로만 간직했던 것이죠. 엄청난 재산을 손에 쥐고도 그것을 종이 조각으로만 여겼기에 평생 가난과 그는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는지, 왜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지 체험적으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국채를 침대 밑에 놓아뒀던 영국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을 나열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은 성도를 향한 문안 인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3절부터 14절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찬양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15절과 19절에서 그 복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능력이라는 단어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서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사용되었어요. 그렇죠? 대시라는 관계대명사 사용되었습니다. 앞선 19절에 지극히 크신 능력을 선행사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것,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아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을 보면 역시 관계대명사로 시작하여서 22절에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20절에 관계대명사가 있고 23절에 관계대명사가 있으면서 그 안의 내용이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받을 복을 노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이후에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 설명하면서 결국 그 모든 신령한 복과 능력이 머무는 최종적인 목적지로서 교회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에베소서 1장이라는 이 거대한 찬양과 또 기도의 마침표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열려져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어떤 철학적인 이론을 먼저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이었어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권세가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했던 권세는 죽음이었어요. 왜 제가 과거형을 썼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연기할 수는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부패와 분해의 과정을 막아낼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과 약을 쓴다고 해도 인간은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가장 강력한 권세를 뒤집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위대한 이유는요, 죽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너무나 가장 강력했기 때문이다. 죽음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부활이 위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강력함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또한 부활의 승리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능력,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강력한 죽음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라는 이 목사님은 이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이 아니라 오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능력에 머무신 능력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우리를 붙들어서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추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덤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뚫고 생명을 끄집어 내시는 실제적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반대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기독교를 떠나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일까요? 성경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다고 스스로 예단하고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부활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을 입증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진실성은 더 이상 실험실에서 증명될 문제가 아니라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가 될 때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고 부활을 입증하며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20절 후반에서 이 부활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은 단순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우주의 통치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보좌, 통치의 자리, 모든 권세 위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의 모습이 가장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계속 계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을 믿고 전하는 일은 아마도 훨씬 더 쉬워졌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보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집도 남기지 않으셨고 시신도 남기지 않으신 채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 살아계심과 통치는 하늘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또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이 지극히 크신 능력,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감정적 위로에서 비롯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이미 확정된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의 현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는 여전히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무덤처럼 차갑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문제 위에 또한 그 무덤 위에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현재적 지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가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리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에는요 온갖 마술이 성행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력이 지배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록은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모든 영적 존재와 정치적인 세력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광경을 망원경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새로 산 망원경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망원경은 바다를 향해서 다락방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호기심에 먼저 맨눈으로 이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배 두 척이 지나가고 있었고 작은 낚싯배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망원경에 눈을 대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있던 배들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까워 보였고, 선체에 적힌 이름과 갑판 위에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수많은 배들이 이미 그 바다 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람선도 있었고 화물선도 있었고 군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망원경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 있었던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해줬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도들이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승리를 정확하게 바라보려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과 우상과 황제의 권세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 위에, 모든 권세 위에, 주권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능력은 현실을 부정하는 환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능력은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세상의 권력이 커 보이고 약한 영들의 역사가 더 두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망원경을 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미 오래전에 아주 분명하게 언어로 선포해 주셨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시적인 권력이 아니라 모든 원수가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통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권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 리더가 바뀔 때마다 불안해하죠. 경제 상황이 다를 때마다 시비가 일희일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영원한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 혹은 자녀의 문제입니까? 세상의 어떤 이름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그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흔들림 없는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보좌의 통치 아래에 있고
불안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오늘도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며 미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그 이름, 상황보다 높으신 주권, 죽음보다 강하신 생명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히 역사하게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22절과 23절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절정이 바로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앞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능력이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2절에 하나님께 세 번째 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우주적인 능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스도를 모든 권세 위에 높이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제 이 위대한 능력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능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건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셨고 모든 권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삼으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적으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전능한 지혜와 능력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3절은 교회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채워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며 충만하게 하시듯 동일한 생명과 방향과 능력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지휘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충만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는 연약해 보이지? 라고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유기체라는 것이에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방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아 보일 수는 있어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강한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을 담은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늘 위에 계신 승천하신 높으신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교회를 자신의 충만으로 채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한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능력의 하나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이나 고백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역사 속에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셨고 그 높이신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 주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셨고 그 높이신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은 믿음이 능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능력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열어서 이미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행하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고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